성도님들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새해가 돼서 처음 뵙는 것 같으네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올해도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이 좀 딱딱하고 공부하라고 하니까 좀 딱딱한 느낌이 들고 또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제목이죠. 뭐 성경 공부하라는 얘기구나. 네, 맞습니다. 성경 공부하자는 얘기 오늘 좀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많은 분들이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이고 또 그래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는 사실 북한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어요. 이제 곧 이제 아마 내일부터 진행이 될 1907 대집회가 있잖아요. 네, 그 1907 평양 대부흥 사건 이렇게 우리가 부르기도 하고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암울했던 그런 시절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태어났다, 성장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뭐 하나를 좀 분명히 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는 지금 그걸 평양 대부흥 사건 이렇게 불러요. 평양 대부흥회. 근데 그 원래 이름은요 사경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어요. 사경회. 뭐냐면은 성경을 사모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성경 공부를 위해서 모였던 모임이에요. 전국 각지에서 심지어는 목포, 군산, 인천 등등에서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쌀 푸대를 메고 자기 먹을 식량 가지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성경을 배우는 그러한 시간 가운데 그때가 1월이었습니다. 굉장히 추웠을 때일 텐데 그때 정말 그 추위를 정말 이기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한국 교회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런데 좀 더 우리가 역사를 가까이 좀 와서 보게 되면은 약 한 이제는 그것도 50여 년 전 일이 되는데 1973년, 74년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놀라운 그런 어떤 그 성장의 계기를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한국 교회는요 할 줄 아는 게 제가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모이면은 하는 게 두 가지였습니다. 별다른 교회가 오늘날처럼 이렇게 프로그램이 많거나 뭐 하는 일이 많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는 교인들이 모이면은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모이면은 성경 공부했어요. 엄청 성경을 배우고자 하는 성경을 공부하고자 하는 열의가 굉장히 강했고요. 또 하나는 모이면 기도했습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하고요, 철야 많이 하고 금식 많이 하고 저도 그때 학생 때였는데 오살리 기도원에 참 기특해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꽤 번질나게 다니면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렇게 기도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때는 한국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자 부단히 애를 썼고요. 대충 보면은 그걸 기점으로 해서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한국 교회가 성장을 했던 겁니다. 굉장히 급속도로 폭발적인 이런 표현도 쓰죠. 놀라운 성장을 했던 겁니다. 이제 우리가 새해를 이제 시작을 하면서 아직 1월 달이고 또 이제 다음 달 되면은 또 이제 구정도 있고 하는데 우리 교회가
정말 올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그러한 좀 마음의 다짐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전체를 다 읽었습니다. 사실 제가 강조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말씀은 뒷부분인데, 바울의 어떤 그 마음, 심경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이제 바울은 아마 본인이 이제 생애 마지막 부분, 그래서 4장에 들어가면은 이제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또 나의 떠날 날이 가까워졌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또 베드로후서, 전에도 우리가 베드로서 공부했는데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이제 나이가 많아지고 이제 그럴 때 교회를 향해서 남기는 간절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성경에서는 바울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제자, 또 동역자, 또 후계자인 그 디모데에게 당부를 합니다. 당부를 하는데 어떤 얘기부터 시작하냐면은 지금 이때가 말세다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2000년, 거의 2000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때를 마지막 때이다라는, 여기에서 마지막 때이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사역을 하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재림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때 성경을 한번 보시면 1절 한번 보시면은 말세라는 말이 어떤 때라고 말을 해요? 말세를 고통하는 때다, 이렇게 말해요. 고통하는 때다. 고통이라고 하니까 마치 몸이 아픈 고통을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고통은요, 어떤 걸 말하냐면 매우 힘든 때를 말해요. 어려운 때다. 말세라고 하는 특징을 바울은 어려운 시간이다, 어려운 기간이다, 힘든 시간이다, 그래서 고통의 때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힘들고 또 우리가 고통을 받게 되느냐라고 하는 내용이 2절부터 쭉 열거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미 우리가 이제 읽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시간 절약하려고 같이 그냥 읽었습니다. 보면은 상당히 세상이 죄가 가득해서 사람들의 사는 모습들이 정말 악하고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뭐 여기에 나오는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지금과도 별반 다르지 않는, 또 지금 우리의 모습을 말하는 듯한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특별히 좀 강조되어지고 좀 바울이 좀 부각시키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좀 그 말씀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하려고 하는데, 7절에 보면은 항상 배우지만은 끝내 진리의 지식에 도달하지 못하는, 자, 진리라는 표현, 진리의 지식에 도달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진리의 지식에 도달하지 못한다 하면서 8절에 보면은 얀네와 얀브레라고 하는 처음 보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보니까 그들이 모세를 대적했대요. 그러면은 성경 앞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 오경의 어딘가에 뭐 그런 사건이 있었나, 이렇게 기대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이름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이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 상당히 많이 회자되는, 거의 뭐 상식 수준의 말로, 근데 뭘로 기억되는 이 이름들이냐면은 뭘 했대요? 이들이 모세를 대적했대요. 모세를 대적했던 아주 안 좋은 이름으로, 사례로 기억이 되나 봐요. 그런데 모세를 대적했다라는 것이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무엇으로 다시 설명이 돼요? 진리를 대적한 거. 대적했다는 게 뭐냐면요,
반대하고 이렇게 대적하는 거, 반대하는 입장에 서서 적대적인 입장에 서서 방해하고 박해하고 힘들게 하고, 그런데 그거를 구약 성경에서는요, 모세는 어떤 존재였냐? 모세는 여느 선지자들과 다른 존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대화하셨던 그러한 특별한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간주가 돼요. 그래서 모세를 대적한 것을 하나님을 대적한 것으로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모세를 대적한 것을 진리를 대적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14절 이하서부터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바로 이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동사가 뭐냐면 거하라예요. 같이 해볼까요? 거하라. 뭐에 거하냐면요, 네가 배웠던 일, 그리고 네가 확신한 일, 그래 거하라.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요,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도록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오늘 특별히 기억했으면, 마음에 잘 새겼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너는 배우고, 말 그대로 배우는 일을 말합니다. 학생이 공부하고 학생이 배우고, 그렇죠? 우리 모두는 학생의 자세로서, 제자의 태도로서 공부하는 그러한 자세, 배우는 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진리를 배워야 돼요. 한국 교회는 진리를 배우는 일에 열심히 있었어요. 그리고 확신한 일은요, 요거는 조금 좀 설명이 필요해요. 이거는 내가 확신하는 문제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내게 확신되어진 일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 우리 한글의 습관에는 수동태 표현을 잘 안 해요. 제가 전에도 이런 얘기 했죠. 이게 수동태로 말하면은 확신되어진 일. 그러면 누가 나를 확신시킬까요? 그래, 하나님이, 성령이. 그렇죠. 내가 배웠어. 내가 배운 일 가운데, 배운 것 중에 확신되어지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나를 확신케 하는 일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확신되어지는 말씀들이 있습니까? 있으시기 바라요. 이 말씀이 너무나 나한테 귀하다. 또 다르게 말하면 정말 깨닫게 되어지는 그 말씀,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런 것들, 그런 내용들, 그런 지식들, 그 진리에 대해서 안에 거하라, 그것 안에 거하라, 머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진리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서 굉장히 좀 특이한 말씀을 합니다. 너는 누구한테서 배웠는지를 알라라는 말이에요. 갑자기 바울이 우쭐해가지고 좀 자랑 좀 하시려고 그러나 자기 자랑하시려고, 넌 누구한테 배웠는지 너 잘 기억해?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그런 뜻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누구한테서 배웠다라고 하는 거, 네가 누구한테서 배웠는지, 이 말이 결국 뭔지를 한번 확인하겠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10장에 한번 가겠습니다. 자막을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자막에 나오네요. 누가복음 10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다시 한번 25절부터 한번 보죠. 자, 율법사 한번 켜주세요 자막을. 네, 율법사가 여기에 동사가 몇 개가 나와요? 일어나다, 시험하다, 이르다 또는 말하다. 자, 이 세 개의 동사 중에 여러분이 이렇게 볼 때 어느 동사가 제일 중요할까요? 또는 중심이 될까요? 한번 맞춰 보실래요? 시험하여. 예, 우리 느낌에는 그렇게 보여요. 예, 일어나다, 시험하다, 말하다 중에 시험하다라고가 좀 심각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여기에서 시험하다, 이르다 이거는 그냥 부대적으로 따라오는 동작이고, 여기서 제일 강조되어지고 있는 동사가 뭐냐면요, 일어나다예요. 일어나다. 그런데 이 일어나다라고 하는 동사가 그냥 얌전하게 일어나는 동사가 아니고요, 퍽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확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일까요?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확 일어섰어요. 여러분 앞에 어떤 사람이 앉아있다가 확 일어서요. 그럼 어떤 느낌 들어요? 예, 상당히 위협적인 느낌이 들죠. 누가 확 대드는 것 같은, 예, 그런 느낌을 가져야 되는 말이에요. 율법사가 예수님을 대들듯이 이렇게 확 대면하면서 얼굴을 맞대듯이 일어나서는 그 다음에 부대적으로 하는 동작이 뭐냐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사의 질문이 뭐냐면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영생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요즘 특히 노화 방지, 노화를 방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노화를 거꾸로 돌리는 그런 논의들을 많이 하고 있고, 과학의 힘으로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도 들리기도 해요. 사람들은 어쨌든 영생, 무슨 문제예요? 영원히 산다는 문제죠. 예, 어디에서 영원히 사느냐가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자, 여기에서 보면은 자, 한번 그 자막 다시 계속 그냥 올려주세요. 제 얼굴보다 자막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율법사의 질문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가 하는 질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은 이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이냐면 내가 무엇을 해야. 예,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세상에서는요, 내가 무엇을 하면은, 이 질문을 해요. 내가 무엇을 하면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가 뭘 하느냐에 따라 나에게 복이 있겠는가, 영생이라는 것이 있겠는가. 자, 이 질문이 맞아요, 틀려요? 잘못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그런 질문에 대해서 즉답을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거꾸로 다시 반문을 하세요. 그 다음 절 볼까요? 예수님은 반문하세요. 그러면서 여기에 두 가지의 질문을 하셨어요. 첫째, 어떤 질문했어요?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져 있느냐?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져 있느냐? 그 다음에요? 어떻게 읽느냐? 두 가지 질문하세요. 자, 율법에가 뭘까요? 여기는 간단하게 율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는 이거를 성경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예. 예수님은 간혹 이렇게 짧게 표현하세요. 제가 빨리 누가복음 24장, 그 자막도 있죠. 24장 27절.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요거는 이제 누가의 말로 이제 설명이 되어진 말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예. 누구에 관한 거요? 자기에 관한. 자기가 누구예요? 예수님. 자,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포함해서 모든 성경이 누구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대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자, 하나 더 있죠. 44절.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성경에 쉽게 말해서 여기에서요, 모세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성경, 우리가 말하는 구약성경을 가리키는 그 이름이에요. 근데 그 성경이 누구를 가리켜 기록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나를 가리켜, 예수님을 가리켜. 자, 그럼 다시 한번 우리 10장 25절로 돌아옵니다. 10장 25절 한번 켜주세요. 자, 26절 볼게요. 자,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답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렇죠? 다시 묻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이건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거고 예수님이 말해주시는 정답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뭘 읽느냐?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아느냐? 왜 그걸 아직도 모르느냐? 그걸 왜 더디 믿느냐? 책망도 하셨어요. 예수님은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누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느냐? 예수님 당신 자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너희는 어떻게 읽을래? 답이 뭐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누구를 읽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읽어야 돼요. 이게 생명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다는 게 뭐냐? 성경 공부를 한다는 것은 성경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지, 저 멀리 있는 별로 진짜 관계가 굉장히 멀 것 같은 내용,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레위기 이런 데 나오는 제사 제도들, 어려운 내용들이에요. 심지어 그러한 그 제사의 내용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제사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길이 뭐예요? 제사예요. 우리는 범죄한 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나 대신 짐승을 잡아서 그 핏비를 부리고 해서 제물을 태우고, 또 한 짐승은 성 밖에 진영 밖에 나가서 보내는 그러한 나 대신 짐승을 드리는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어요. 이제는 그 제사가 누구를 통해서 단번에 드려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시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날의 예배는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예배가 율법적이고 너무 그렇게 돼서도 안 되겠지만은,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전제, 그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셨다는 것. 구약 시대 같았으면은 짐승을 잡든지 해서 피를 뿌려서 그것을 제단 위에서 태워서 그렇게 해서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는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아멘. 우리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희생이 되셨구나, 제물이 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마음속에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그렇다면은 너희가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겠느냐? 어떻게 읽어야 되겠느냐라는 문제를 얘기하신 거예요. 자, 우리 다시 디모데후서로 돌아갑니다. 디모데후서로 돌아가서 14절에 보면은 내가 누구한테서 배운 것을 알며, 결국 디모데한테는 너는 나 선생님 바울한테서 뭘 배웠냐면은 네가 율법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이 나를 가리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배우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읽고 해석하도록 배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김건능 목사님을 통해서 배우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통이고 뿌리예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시면서 여러분이 저 길 건너에 있는 저 교회 다니시지 않으시고 이 교회 인천 한나라 은혜교회 다니신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크게 말하면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전통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라고 감사하게 여기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성경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자,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된다. 진리를 배워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 성경이 어디를 읽든지, 그것이 율법의 책이든지 선지자의 글이든지 시편의 말씀이든지 나를 가리켜 기록하고 있다. 이것이 진리다, 생명이다. 그런데 성경이 어떤 것이냐면은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뭐가 있게 해요? 구원에 이르는 뭐요? 지혜. 여러분들 바로 이 지혜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무슨 지혜냐면, 지혜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을 지혜라 그래요. 내가 하는 방식이 있어요. 나도 내가 하는 방식이 있고, 그렇죠. 누구나 다 자기의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길이 지혜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때로는 내가 하고자 하는 방식하고 일치하지 않아요. 때로는 내 맘 같아서는 빨리 이것부터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빨리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 줬으면 좋겠고, 저 사람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뭐 등등의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과 방법이 있는데, 그게 지혜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을 하세요. 그리고 그 방식은 항상 옳고 항상 선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것이 지혜예요.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지혜의 방법을 여러분들이 자주 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너희는 잠잠하라.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서 어떻게 나를 구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보지 말고요,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정말 그 놀라우신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놀라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렇게 깊이 들어와 계시구나, 나를 이렇게 바꿔가시는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성경이 어떤 책이냐, 16절에 보면은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한번 16절 안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은 어떤 책이냐면은, 첫째,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하고요. 예, 정답이요. 두 번째는요. 그거 다 읽지 말고 유익하다라는 말. 이게 우리말로는 뚝 떨어져 있어요. 성경은 한 단어예요. 사실 우리 한글 번역으로는 이걸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게 한 단어예요. 그리고 and, 영어로 and,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말이 유익해. 뭘 위해서 유익하냐면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교육하는데 유익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다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성령이 감동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말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베드로후서 1장 19절 20절 거기에 나오는 얘기죠. 그죠? 예.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책. 자, 성경이 무슨 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책인데 그 말은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다를 말해요. 그런데 그 성경은 and 그리고 유익해 이렇게 말해요. 유익해. 자, 성경 말씀이 여러분에게 유익하십니까? 예, 유익하시기 바라요. 네, 유익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유익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해서 이 유익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누가 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이 성경은,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어디 가셔서 이렇게 한번 말하실 수 있으시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너무너무 놀라운 말 아니에요? 어디 가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게 성경으로 변화된 나의 모습이에요. 성경으로 변화된 나의 모습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게 지혜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그 변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 일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은요, 여기서 딱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하며 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된다. 여기서 온전하게 된다라는 말의 뜻을 조금 우리가 좀 보충이 필요한데, 온전하다 또는 완전하다, 완벽하다 이런 뜻도 되는데요. 그게 어떤 의미에서 온전하고 완벽하냐면요, 그 이하의 일들에 대해서 충분히 잘 할 줄 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식이에요. 이 사람이 영어를 잘한다. 예? 영어를 할 줄 아는데 영어를 아주 능숙하게 잘해. 영어를 아주 잘해. 또는 수학을 아주 잘해. 능숙하게 잘해. 뭐 푸는 문제가 없어. 이런 식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뭘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뭘 잘해야 되냐면은 그 이하에 나오는 말이에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잘 행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자, 뭐가 선한 일이에요? 그러면 선하다라고 하는 것의 기준이 뭐이고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죠. 그렇죠? 선하다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께, 네가 왜 나한테 선하다라고 하느냐, 선한 게 뭔지 아느냐, 아버지 하나님만 선하시다라는 얘기. 자, 여기에서 또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선하다, 좋다, 착하다, 맞다, 이게 아니고요. 그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지혜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뭘 이루고 계시고
무엇을 이루시려고 지금 하고 계세요? 하나님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죄악이 어느 정도로 죄악이냐면 앞에 3장 2절에서부터 쭉 장장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데서부터 너희가 탁 튀게, 탁 눈에 드러나게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게 어떻게 되어지냐? 성경을 공부함으로써, 성경을 읽음으로써.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대조를 시켜드릴게요. 우리가 간증이라는 것을 듣게 돼요. 그렇죠. 간증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고 믿게 되었고, 내가 어떻게 해서 교회 나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간증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물론 은혜의 말씀이에요. 은혜가 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간증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 공허해져요. 한계가 있어요. 간증을 하는 사람도 공허해지고 간증을 듣는 사람도 공허해져요. 간증은 뭘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이걸 찬양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건 뭐예요?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먹으려고 하세요. 간증은 마치 뭐 같으냐면은 그 케이크 위에 이렇게 올려져 있는 그 생크림 같은 거, 또 그 올려져 있는 무슨 뭐 과일 같은 거, 음식으로 치면은 뭐 고명 같은 거,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화려해요. 그러나 우리가 매일 그 케이크 같은 디저트만 먹고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매일 디저트만 먹고 살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지 않아요. 영의 양식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큰 마음에 부담을 안고 큰 고민 가운데 제가 이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닌 많은 다른 일로 분주합니다. 교회들이 성경 공부하는데 열중을 내지 않고 많은 다른 일로 바빠요. 에너지를 그런 데 쓰고 있어요. 과거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한다고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교회는 특징이 있었어요. 모이면은 공부했습니다. 모이면은 하나님 말씀 공부했고 모이면은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가 다시 본질로 돌아오고 회복되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가 정말 모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배우는 일에, 그래서 그 확신되어진 그 일에 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